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1개월이 넘고 1년이 해를 달리하는 아버지 2020년도를 21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물음. 네. 제가 말라기를 5번 이상 읽어오라고 문자를 다 읽어오셨죠? 5번. 읽어오시면 오늘 설교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한 달이 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해를 넘기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도 서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3주간 저는 설교를 첫째 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자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에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말을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설교를 했고요. 셋째 주일은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금년 들어서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말씀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는 예수님 탄생 43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430년 후에 세례요한이 오고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까지 한 430년 되는데요. 그동안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가 한번 말씀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한 400여 년까지 중단돼 있다가 세례요한이 비로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래고 나서 한 100년이 흐른 뒤 그러니까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100년이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돼가지고 한 100년이 흐른 뒤 그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성전도 짓고 이제 나라도 새롭게 출발하니까 이사야 선지라든지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영광스러운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 왕국이 오지도 않고 그런 엄청난 축복과 번영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믿음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가 주류가 되고, 그리고 편의주의라는 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편의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피폐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게 말라기 시대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6편의 설교라고 그랬는데, 말라기 6편의 설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6편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가지 질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6가지 질문을 오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140년 전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때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나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도적인 모범적인 일을 해왔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 다니면 뭔가 배울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회를 이끌어 왔어요. 말하자면 문화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사회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부흥과 축복을 받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회 구제 사업도 다른 타종교에 비하면 불교나 천주교 이런 데 비해 갑절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지탄은 그냥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기독교 풍조가 아주 만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그러한 것이죠. 코로나19의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그런 단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같이 큰 피해를 입은 데가 없어요. 명예도 실추됐을 뿐, 신용도 실추됐을 뿐 아니라 교회도 모이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정말 교회의 큰 말하자면 역할을 하나 상실한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더구나 저는 한 통계조사에 이런 걸 난 걸 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평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기독교인의 사회성에 대한 그 통계조사 보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이 사회성. 옳은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얌체족들. 아니, 기독교인한테 얌체라는 그런 말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자들이라.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천국 가고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얌체들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런 평가를 이 사회가 오늘날 이 기독교나 성도들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말라기 시대 때 이 사회상도 대충 이런 말하자면 거긴 기독교, 거긴 완전히 야훼 신앙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을 신앙을 가진 단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형식과 모양만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교적, 사회적 부조리가 만연했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물음을 통해서 6가지 질문하시는데 그 물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가지 주님의 하나님의 물음 중에 첫 번째 물음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아니 우리를 사랑했다면 이 모양입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표현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가난한 집 가정의 자녀들이 효자가 많이 나와요. 그 부모님들이 힘쓰고 애썼다 그걸 기억하고 많이 해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자들이 많이 생겨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들 뭐든지 다 해줬는데 보면 나중에 뭐 불효자들이 돼가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냐 그러고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가서 호랑방탕 살다 보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은혜와 사랑 기억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 집은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 품꾼이 이제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고 품꾼 하나라도 돼서 거기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둘째 아들 책망하지 않고. 그랬더니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다가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 벌였더니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요. 나한테는 내가 아버지 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면서 이 호랑방탕 갔다가 온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이러면서 막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암송아지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그런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걸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죠. 웬 말인지 웬 은혜입니까? 내가 선택적 사랑을 가지고 너를 만세전에 택정해서 야곱 너는 사랑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만세는 만세전에 택정해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언제 은혜 베풀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본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라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 계신데 예수님이 와 계신데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본다 그러니까 너 맹인하고 똑같아. 맹인의 눈을 띄워준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 믿지 못하지. 오늘 이방 세계 우리나라 같이 이방 나라 이 극동의 끝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높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형통한 것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적군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 파친합시다. 하친 조약을 맺자 그랬잖아요. 다니엘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다 벌을 주겠다. 이런 말하자면 백서를 발표해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긴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큰 집도 주시고 큰 차도 주시고 뭐 잘되게 형통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잘 살지도 못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꼭 철없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가 아닌 물질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말하자면 영생 천국의 상속자 됐더니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그런 자세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한 게 어디 있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명예를 더럽혔지. 그랬더니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뻔뻔하기가 그지없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아니, 총독한테도 눈먼 것,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면 총독도 화를 낼 텐데 하나님한테 그런 걸 드리면 예배가 형식주의적인 되다 보니까 아니 뭐 번제 드릴 건데 불태워 없어질 건데 그냥 뭐 병든 거 막 갖다 바치는 것이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요. 주일마다 오라 그래, 수요일마다 금요초라 새벽 예배 다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바치라 그러지 않아서 건강한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갖다 태워버리는데 어떠냐 이러고 갖다 바치는 것이죠. 흠 있는 재물. 그러니까 타락된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보여줘. 편의주의적 신앙, 형식주의, 타락된 예배, 본신 없는 제사,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성전에 재물 가져오면 좋은 것, 재물은 자기가 다 챙기고 먼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죄를,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그 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하자면 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불건건한 삶, 또 이렇게 불경건한 예배,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십계전 상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형식주의, 의식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쭉 드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체험하는데, 이 TV 예배를 보다 보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현장 예배하고 조금 틀린 걸 느낍니다. 시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무슨 영화 보듯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이 돼 있지 정말로 거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도 갖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의 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여기 나태해지고 또 이 침체됐다. 그런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고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타락된 예배, 헌신 없는 제사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제사장한테인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이나 말하자면 여기 이 지도층에 계시는 이런 분들,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장 3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에 버림을 당해.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총회장들이, 지도자들이 감옥에 갔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온 전체한테 수치와 부끄러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고치 한마디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이 세 번째 물음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주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괴롭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 놔두시더라. 정의의 하나님이 있길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불가마 옆에 앉았을 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이게 만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족과 꿀이 오는 땅에 들어가긴커녕 그들의 칼날에 다 죽고 말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데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자녀들 다 죽을 것입니다. 다시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게으르시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였습니다. 그 말한 대로 다 죽여. 오늘 이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경건한 말, 또 여기 앞에 보면 결혼 생활도 불경건하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사장이 됐으면은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조강지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조강지처는 막 학대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들은 결혼하고 조강지처는 학대하고 내쫓고 이혼을 해버리고. 여기 16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우스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혼하는 것, 또 학대하는 것, 이런 거를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 거짓을 행하여. 심령을 상가지켜 양심 따라서 양심에도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양심 따라서 아주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불경건이라든지 언어 생활도 불경건, 악을 행하는 자는 잘 되더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불신앙의 말이라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거 안 좋은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회개하고. 회개할 게 없다는 거야. 너나 회개하라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너희가 저기 메시아를 죽였다고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뭐 우리 돌아와 있는데 뭘 또 돌아가냐. 회개할 게 뭐가 있냐 그래요. 이러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할 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얼마나 참 교만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해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해요. 부산 가던 걸 서울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방향 전환을. 내가 이렇게 살던 거를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회개할 거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빠르고 항상 회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이게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쩌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뭔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를 뭘 하라는 그런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물음이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너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피폐됐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한 시저가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두 손 빈손을 꼭 내놔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관 밖으로 빈손을 내놨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다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말을 다 놓고 주인이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여러분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시간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건강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물질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식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회수권도 있어요. 언제든지 달래면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사용권이 있어요. 저와 청지기들의 사용권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주신 걸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횡령. 그런데 주신 거를 올바로 쓰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올바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권이 있어요. 청지기한테는 반드시 주인이 나중에 와서 결산합니다. 결산.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 없습니다. 저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지옥 가는 심판 없고요. 상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맡겨주고 가지고
하나님이 결산 볼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뒀는지 그것을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남겼는지 그런 것을 말하자면 결산하는 결산권이 주인한테 있고, 주인은 소유권도 있고 회수권도 있고 사용권도 있고 그리고 결산권도 가지고 있고 주인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린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1조가 뭡니까? 11조라는 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거든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라는 것은요 10분의 10이 다 주님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내 수입 전부가 주님 건데 그 증거로 10분의 1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 얻은 소득이 전부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10분의 1 바쳐서 이게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라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것도 있고 나를 위해 써야 될 것도 있고 국가에 세금 낼 것도 있고 다 여러분 다 100만 원 벌었다고 100만 원이 다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걸 11조를 낸다는 것이죠. 성수주일, 여러분 성수주일도 뭡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수주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납비 중에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유대인들은 지금 성수주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잘 된 게 아니라 성수주일이 유대인을 지켜가지고 오늘 이 유대인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키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지 이스라엘이 뭐 성수주일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성수주일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이런 참 역설적인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헌물이라는 건 뭐죠? 11조 외에 헌금이 봉헌물입니다. 주일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이런 게 다 봉헌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사인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왜냐? 11조를 내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 시험해 보라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 11조에 뿐이 없습니다. 날 한번 시험해 보라는 축복하지 않나 하나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내면 말하자면 이거 허실해야 되는 걸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메뚜기도 막아주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벌었지만 뭐 이거 구멍 나가지고 다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이 벌었지만 병원 갖다 주고 도둑 맞고 사기당하고 엉뚱한 데 써버리고 그런 일이 허다한 것이죠. 그런 일을 막아주신다고. 여러분 11조를 잘하면요 경제생활에 규모가 딱 잡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질생활. 오늘날 물질생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얼마나 귀중합니까? 11조를 드리면요 물질의 고삐를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삐를 잡으면은 말하자면 고삐 잡은 그 물질이 아무리 힘이 세도 고삐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어린아이가 그 제갈 혹은 말을 이리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11조를 낼 때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인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째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완악하고 강팍한 말로 나를 대적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악한 말이 뭔지 여기다 14절 15절에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 섬긴다고 뭐 절제 생활하고 뭐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전부 거꾸로 말합니다. 이 완악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고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 교만한 자가 복되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래 말한다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본성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소원을 행해야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렇게 거꾸로 다 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다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악한 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거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막 이루어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긴 복을 받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들으십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십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나 나의 특별한 17절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아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아껴주겠다. 특별한 소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소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 얼마나 정말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데 악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이렇게 딱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 이게 심판날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잖아. 완전히 초계처럼 불살라 버린다. 그렇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반드시 말하자면 하나님 경외하는 데 최후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바로 선지자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가 오늘 예언하는 것으로 이 말라기를 끝이고요. 430년, 400여 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바로 하나님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 조상들하고 맺으셨잖아요. 모세가 하고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이걸 세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들은 누구냐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전에 성경에 보면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네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말라기 선지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 교훈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도 회개해야지,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대요. 오늘 하나님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비춰보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